교재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형제들은 애굽에 도착한 후 곡식을 구하고자 요셉 앞에 엎드리나 그를 몰라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형제들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어느 날 문득 형제들은 이 일이 예전 요셉에게 행한 일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결국 형제 중 시므온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관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 자루를 풀던 중 그 속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이르러서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또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해 보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만났는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고 형들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4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었다. 그때가, 자,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게 요셉이 몇 살 때입니까? 17살 때.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요셉이 몇 살 때입니까? 30살. 42장 1절에 그때에는 몇 살 때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살 때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30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때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없었을 때가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흉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세 총리가 되고 7년이 지나고 그 다음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 45장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나고 5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 대신이 된 지 9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자, 야곱이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구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그냥 뭐 자루 같은 거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나죠. 그러면 이때가 요셉이 39살 때. 자, 그러면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팔린 게 17살 때 아닙니까? 그럼 이때가 39이잖아요. 22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바로가 그렇게 신임해서 이방인이고 미결수 신분인데 요셉에게 너 국무총리 시켜주마.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지금 요셉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왜? 꿈의 내용만 해석한 게 아니라 꿈의 내용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니까 풍년 때 곡식 저장소를 곳곳에 만들어서 곡식을 싼 값에 매입을 하고 흉년 때 그걸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정책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너무너무 탁월하다는 거죠. 좋다. 너 총리 대신 해라. 그리고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하들도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신하들 불러서 야, 저기 가나안에 가면 내 형제들이 있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바로에게 와서 왕이시여, 사실은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데리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뭐 그 정도는 데려와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셉이 9년을 기다렸을까요? 총리 대신 되고 바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졌는데 9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형들에게 자기를 빨리 드러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에게 분명히 없었던 적들이 생겼을 겁니다. 아, 저러려고 총리 대신 된 거구나. 저래서 결국 저 많은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식솔들 다 해서 72명이 내려오거든요. 72명 이방인을 총리 대신 되자마자 데려오고 하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럼 요셉도 없던 적이 생기고 야곱과 형들과 베냐민의 가족이 내려와도 애굽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쉽지가 않고 요셉이 총리 대신을 계속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에 그때라는 것이 총리 대신 된 다음에 9년이지만 이 9년은 정말 참기 어려운 9년이지만 요셉이 참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가 잘 참다가 지금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지금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딱 그때 실수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참을 만큼 참다가 하나님이 때를 아직 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조급해서 일을 했다가 일이 그르쳐지고 내가 그때 실수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이 순리 중에 다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걸 마지막에 못 참아서 일을 그르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때를 기다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응답 없이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깊이 묵상하고 진짜 어떨 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막 지금 막 이렇게 다 말하고 싶고 꼭 그럴 때 후회하지요. 막 참다가 폭발을 막 했는데 말 다 한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보내고 나면 탁 앉으면 아차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내가 왜 그 말까지 했던가? 내가 왜 저런 것까지 행동했을까? 꼭 후회하게. 그러니까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총리 대신 되고 9년을 참았을까요? 7년까지 참았다가 흉년 들자마자 그냥 흉년이다! 때가 왔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흉년 되고도 2년을 참았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알기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항상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고 얼핏 생각하면 총리 대신 되자마자 한 것 같지만 총리 대신 되고도 9년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형들을 만납니다. 2절에 보면 뒷부분에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아버지가 부탁을 하지요.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자, 6절 봅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떠오르는 구절 있죠. 37장 보십시오. 37장에 보면 자 6절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딱 요셉의 단만 서 있고 형님들 단이 다 이제 절을 하더라. 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꾼 37장의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소서. (22년) 만에 다 이게 최소한 22년 어릴 때 꿈을 꾸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참 조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수명이 길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통해서 너의 씨앗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75세의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브라함 몇 살 때입니까? 100세 때 아닙니까? 25년입니다. 25년. 길지 않습니까? 2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25년. 요셉도 어릴 적에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을 17살에 꾸었는지 17살 전에 꾼 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이 39이니까 최소한 22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긴데 하나님의 경륜은 기쁘신데 우리가 때로 너무 조급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희망과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꿈을 통해서 주신 것도 어릴 적 꾼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지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요, 6절에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만나면 형님들 접니다 이렇게 할 법한데 딱 시치미를 뚝 떼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왜 요셉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형들 알아봤는데 정탐꾼들 아니야? 정탐꾼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저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 정탐꾼 같은데 아닙니다. 뭐냐 그럼? 저희는 원래 아들들이 많았는데 동생 하나는 없고 막내 아들은 막내라서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안 믿어줍니다. 정탐꾼이지. 계속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너 막내 동생 집에 있다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그냥 정탐꾼이지라고 왜 이렇게 짓궂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분명히 형들인 줄 아는데 이렇게 했을까? 보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42장에서 형들을 알아보고 바로 그냥 주위를 물리고 형님들하고 얼싸안고 형님들 접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흉년이 아직 5년 남았으니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보면 오늘 42장, 43장, 44장 3장에 걸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요셉이 했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쭉 그렇게 이제 서로 갑론을박을 하다가
21절 보십시오. 2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가 누굴까요? 요셉이지요. 옛날에 17살짜리 자기들 동생인데 얄밉다고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 이야기를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형들이 지금 10명에서 양식 구하러 왔다가 돈까지 가지고 왔는데 뜻밖의 애굽의 총리 대신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 받고 곡식을 주면서 자기들한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줘놓고 당황스러웠죠. 정탐꾼이라고 자꾸 추궁을 하는데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형들이 지금 걱정을 했겠죠. 야, 큰일 났다. 아버지는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 했고 우리는 양식을 가지고 와야 식솔들과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실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다. 왜 저렇게 우리를 안 믿어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돈까지 가져와서 모진 고생을 당해야 될까라고 형제들끼리 생각을 해보니 결론이 21절이죠.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판 것, 그게 우리가 죄 지은 거구나. 우리가 그때 그 죄의 벌을 지금 받는구나. 22절. 장남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구덩이에다가 원래 던졌죠. 구덩이에 던졌는데 르우벤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아갈 뻔할 때 요셉을 건져내려고 생각했는데 르우벤이 나갔다가 와보니까 구덩이에 없고 노예 상인에게 팔았죠. 그 르우벤이 내가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기억이 나서 22절.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니, 이건 자중질환이 난 겁니다. 형제들끼리 10명이 서로 그때 너 왜 그랬냐? 형은 왜 그때 그랬어요? 막 서로 다투는 거죠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다 듣고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이 얼싸안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해 주었다면 형님들은 자신들의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일방적으로 형님들을 용서한 관계가 되는 거죠. 주종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은, 형님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걸 본 거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형님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도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동생으로 만나야 대등한 관계가 된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애굽 땅에 계속 살면서도 형제가 잘 지낼 수 있지. 자신들의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요셉이 은혜를 베풀면 결국은 이런 관계가 계속돼서 서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요셉이 제공하는 거죠.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현명하게 주님 주신 지혜로 일을 잘 처리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현명하게 주님 주신 지혜로 일을 잘 처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형님들이 죄를 깨닫고,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난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 요셉의 삶의 교훈이 큽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 듣고 하나님, 신중하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 잘 처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어 모든 관계가 온전하며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